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이 안교 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여정이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사과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시편의 내용의 구분상 구원의 시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역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피조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구름 수레를 타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부르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쓰여진 시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그분에게 이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기도 드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의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오듯이 이런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나 받으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 숨긴 것은 없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을 살펴볼 겁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도울 마음은 있는데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도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히 알고 계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도울 방법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그저 말뿐인 립서비스가 아니라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아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익히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크고 특별해서 어머니가 나를 태 안에 잉태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근본부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까지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CCTV를 통해서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마치 근접 촬영해서 그 모든 것을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생각마저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저 봐서 아는 것, 관망하거나 방관자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보살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은 그분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지옥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까지 미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물결치는 바다 위에 햇볕이 번져가는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그렇게 바다 끝에 이른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곳이 없다고 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모든 것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그 죄인들을 보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영광을 숨기신 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피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이렇게 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확실히 사람들 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9편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그들의 언어와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조주의 능력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지금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시편 기자에게 넘치는 찬양을 불러일으켰고 한층 새로워진 신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러워진 그들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부르짖으라. 새로워지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면 그대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33쪽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새로운 깨우침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셔서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일에 오직 주님만이 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를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